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가 덥고 건조해서 포도주가 필수적인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도주 산지가 헤브론이었는데요. 그 당시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을 보면 목욕탕에 커다란 탕 같은 탕 속에 수확한 포도를 넣고 농부들이 발로 밟아 즙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는 커다란 항아리에 보관을 했고, 보관된 포도주를 휴대하여 이동할 때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동용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휴대용 텀블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 만든 포도주를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터져버려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돈이 좀 들어도 새로 만든 포도주는 항상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소재로 삼곤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술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낡은 가죽 부대, 즉 옛 삶의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부글부글 끓어 결국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삶의 틀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 주류 종교들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주류 종교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종교와 유대교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에는 로마 시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었습니다. 제국의 종교는 거대한 제국의 예식을 통해서 제국의 사람들에게 신의 위엄을 과시하였고, 제국 내 사람들은 그 거대한 신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제국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신들에게 경배를 주고 그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give and take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종교를 믿는 자들의 가죽 부대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 시대 주류 종교 중에 하나였던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함으로 진리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들의 율법을 어기시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죄인들과 항상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정결 예법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좁고 낡은 율법의 가죽 부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종교는 그 종교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즉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자들이 로마 제국의 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아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머무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들 또한 그 시대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좁은 가죽 부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니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노선을 걸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더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슷한 주제의 비유를 들어서 답을 하십니다. 결혼식의 비유, 헤어진 옷을 기우는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슬퍼하거나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 헌 옷을 꿰매기 위해 새 천을 덧대는 비유도 낡은 것과 새 것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포도주 비유도 새로 담근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새 포도주로 고치고 싸매고 치유하고 일으키고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새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에 취해 예수님처럼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새수를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을 쓰신 니제이 굽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날 교회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술에 취해야 하는데 돈의 술, 쾌락의 술, 권력과 야망의 술에 취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낡고 편협하고 더러운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만한 넓고 깨끗하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한다면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 터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녔다는 낡은 가죽 부대, 명망 있는 집안의 자녀라는 낡은 가죽 부대, 직분이라는 냄새나는 낡은 가죽 부대는 다 벗어버리시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어 생명의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 그 생명을 누리시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